요약하고 정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 영상을 통해서나 국회 TV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청문 대상자들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과 그다음에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펼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예 하고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곤경에 몰아 넣으려고 막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계속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황이 마치 청문회에 불려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를 쓰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연거푸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 선생님들, 교수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반로마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비록 살고는 있지만 우리 뼈대가 유대인이야. 유대 전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그렇게 유래가 되었는데요.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한 종교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속적이었어요. 지나왔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관장하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돈 되는 일이면 이들은 종교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이 종교에 관해서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한 분을 모셔놓고는 곤란하고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내용이 22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친로마 성향의 반 로마 성향의 바리새인들이죠. 또 사두개인들도 물었습니다. 예수, 정말 당신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혼장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말대로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 칩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고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형제 다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자식 없이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여자가 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뒤로 하고, 이렇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하는, 올무를 걸어 놓는 질문을 던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말이죠, 공식적인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따랐거든요. 눈길이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된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고발할 건덕지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들이 이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도 막힘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험하던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그 시험하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도 예수님의 지혜 있고 권세 있는 대답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자, 바리새인 첫 번째 예수님에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그룹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4번 타자 율법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평이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하는 배경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가벼운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에야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맘만 먹이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였고 종이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전체를 보는 일이 너무너무 희귀했던,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라는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반면에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촌사람이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이 질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가? 자, 율법의 총합, 총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청년 예수를 향한 무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런 류의 시험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논해 보시오. 시험이 객관식으로 쭉 나오거나 단답형으로 적으라고 한 페이지 빽빽하게 시험 질문지가 있으면 오히려 서술하기가 쉽지만, 하얀 종이에다가 아, 오늘 동부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한 줄 딱 적어 놓고 해 보라라고 하면 진짜 많이 알고 속으로 정리를 해 놓고 이렇게 다 배운 사람 아니고서는 그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사로운 질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막힘없이 찾아온 율법사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7절과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낭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자, 온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는, 구약 성경 외에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첫 5권은 성경 중에서도 더 권위 있게 여겼던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할 때는 이 5권의 율법책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할 때 선지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17권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남긴 이야기들. 결국 다시 정리하면 성경의 총체적인 강령이다라고 말하는데, 강령이 뭐냐? 강령은 일에 으뜸이 되는 커다란 줄기를 뜻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더 쉬운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골자, 본뜻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것이 온 율법책과 선지자들이 남긴 글의 본뜻, 말씀 가르침의 골자다, 엑기스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짜내고 엑기스를 뽑아내면 남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요.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매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첫 번째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라. 왜 이런 설명, 왜 이런 강조를 덧붙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너무너무 시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라는 그 느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물질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정성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목숨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으니까 예배한다가 아니라 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나의 행동마다 내 마음 향하는 것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선행활동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2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찾아온 율법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성은 누구 못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증명해 보이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누가 당신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대에 앉아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찬송으로, 기도로, 예물로,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시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보여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이라고 답해 주셨어요.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 주목해 볼 것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게 뭡니까?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그와 같대요. 버금이래요. 같다라는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독창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사가 던졌던 그 질문,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말해보시오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발하고 독창적인 없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율법에, 율법사가 보는 시각에서는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가리키는 큰 방향, 중요한 핵심을 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다. 바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다.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본뜻이다, 골자다 라고 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언급한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읽지 말고 그 흐름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한 주간 마태복음 21장, 21장 읽고 23장 읽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이 이해하는 폭과 오늘 처음 22장을 열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를 듣는 분하고 이해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매일 본문을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19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 우선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니까 잘 보세요.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나그네 고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 가도록 가만히 놔두어라.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기치지 말고 등치지 말고 이웃의 해를 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의 흐름을 잘 보세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일생 동안 3번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 적어도 10독은 해야지, 10독은 안 되면 8독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지. 너희는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찬양대 가운 정도는 입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너무 싹싹 끌고 가지 마. 너의 주수, 너의 일하는 것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좀 있게 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 공의로 해야지. 어떻게 가난하다고 봐주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해주고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굽게 하겠냐?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아니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숨도 쉬지 않고 막 딱딱한 마음으로 거룩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학적인 논쟁과 고백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성경의 내용,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진리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들리지 않아요.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해야죠. 번역해야죠. 제가 지금 외국어로 샬라샬라샬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 삶의 번역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하고 신앙과 삶은, 신앙과 생활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예, 신앙은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제가 가끔 마더 테레사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마더 테레사와 함께한 날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키 모리히로라는 사진 작가가 적은 책인데, 오키 모리히로라는 사진 작가는요 1974년에 마더 테레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수녀님, 제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수녀님의 사진, 수녀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마더 테레사가 고민하다가 전제를 붙이고 허락을 해줍니다. 단, 나를 영웅시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자연스럽게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작가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나 저를 우상하거나 저를 돋보이게 찍으려고 결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1997년까지 무려 23년에 걸쳐서 마더 테레사 그리고 그의 사역을 사진에 담고 에세이로 그가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책에는 마더 테레사가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그런 멋진 사진도 없습니다. 대신에 때로는 줌인으로, 때로는 스케치하는 사진으로 콜카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길거리,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세웠던 고아와의 집, 나병 환자들의 자립을 돕는 평화의 마을,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임종의 집, 이런 사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오히려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마더 테레사를 떠올리게 하고 그 카메라의 렌즈의 눈이 마치 마더 테레사의 연민 어린 시선을 담아내고 있는 듯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저급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스이 남긴 어록 한 문장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서, 사랑의 질서라는 게 뭐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질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의 질서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의 질서는 뭐냐? 사랑해야 할 것을 반드시 사랑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보다 사랑을 적게 해야 할 것들을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그건 해로운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건데, 더 많이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데,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덜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의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라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그것에 여러분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덜 사랑해도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여가고 꺼가시고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돈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해야 할 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져 가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도 눈길이 가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목숨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